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보도록 하죠. 계시록 3장 14절부터 한 절씩 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라는 우리나라 말이 있습니다. 굳이 나서서 참견을 해서 일을 그르친다 라고 하는 그런 행동을 지적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중간이 좋으세요? 아니면 극우, 극좌? 요즘 이제 그게 이제 항상 문제입니다. 극우와 극좌 때문에 항상 지금 대립이 있습니다. 노란색 아니 빨간색, 파란색 중간쯤 어디 있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빨간색으로, 파란색으로 가는 게 좋은가요? 어떤 게 더 좋은가요? 우리 신앙인들은 이쪽도 양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가운데 정도를 걷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 오늘처럼 차든지 덥든지 하지 미지근하면 내가 입에서 토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떤 말씀이 더 옳은 말씀일까요? 극우와 극좌는 사실 닮아 있기도 합니다. 극우는 민족주의, 질서를 위해서 군대라도 동원해서 질서를 지켜야 한다 입니다. 극좌는 사회주의와 평등을 위해서라도 국가가 강력하게 개입해서 통제해야 된, 결국 국가가 힘을 가지고 다 하겠다는, 어쩌면 극우와 극좌는 통일되는 것 같기도, 닮아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구를 봅시다. 북쪽 끝으로 가면 어딘가요? 북극입니다. 반대, 정반대 남쪽 끝으로 가면 어딜까요? 남쪽 끝에도 역시 차가운 바닷가입니다. 그럼 결국 극우 맨 꼭대기와 맨 밑에는 차갑습니다. 그러면 중간쯤 가면 어떨까요? 거기 적도는 또 너무 뜨거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요즘같이 추울 때는 필리핀에 있는 강선교사가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거기 있으면 어떨까요? 이렇게 더운데 한국 그렇게 춥다는데 한국 가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아마 또 굴뚝 같을 겁니다. 자, 어떤 게 더 좋을까요? 뜨거운 게 좋은가요? 차가운 게 좋은가요? 아니면 미지근한 게 좋은가요? 네, 미지근한 게 좋을까요? 미지근해서 혼나는 교회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건 무슨 말씀일까요? 혹 오해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해서 어떡하냐고, 좀 뜨겁게 좀 하라고. 그러면
에이, 나는 그렇게 할 바에는 난 신앙생활 안 해. 그리고 이제 차갑게 가는 겁니다. 난 그 미지근하게 신앙생활 할 바에는 그냥 나는 안 믿고 말지. 그게 더 좋은가요? 아니면 그나마 미지근하게나마 믿는 게 좋은가요? 에? 아니, 난 그렇게 신앙생활 할 바에는 아예 안 해. 그리고 교회 나가는 사람은 어떤가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정치에서 중도라는 것은 나름대로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더 잘 사는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게 더 중도입니다. 중도는 사실 더 바쁘지요. 왜냐하면 이쪽도 가서 설득해야 되고 저쪽도 가서 설득해야 되고 이쪽에서도 욕먹고 저쪽에서도 욕먹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길을 지켜야 하는 것, 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신앙에서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차가운 사람, 아예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 신은 없어, 신은 죽었어 라고 했던 철학자가 있습니다. 니체라는 철학자인데요, 신은 죽었다라는 한 유명한 명제를 남긴 사람입니다. 근데 그의 책에 그 부분만 발췌하지 말고 그 옆에를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신은 죽었다, 신은 죽은 채로 있다, 우리가 그를 죽인 것이다, 살인자 중 살인자인 우리는 이제 어디서 위로를 받을 것인가 가 니체의 그 문장입니다. 그러면 이 신은 죽었다, 죽은 채로 있다, 그 신을 우리가 죽였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 말은 옳은 말일지도 모릅니다. 왜요? 진짜 우리는 신을 죽인 인간들이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가장 열심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었던 사람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니체가 이야기하는 그 기독교의 신이 죽은 채로 있게 만든 그 장본인이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믿는 그 신은 이미 우상이고 그 우상을 그 믿는 순간 너희가 그 신을 죽여버린 것이다, 그 하나님을 죽여버린 것이다 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어떤 차원에서 그 말은 옳은 말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죽이고 나만의 우상인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광야로 와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진짜 하나님을 죽여놓고 그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진짜 하나님을 죽인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이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신을 더 잘 믿는 것일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최근에 나온 책 중에서 니체 예수의 13번째 제자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아주 도발적인 책입니다. 니체를 예수님의 13번째 제자라고 칭하면서 책을 썼습니다. 물론 니체가 그 예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책은 아니라 그가 고발하고 있는 그 고발을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책이었습니다. 아주 재밌게 읽었습니다. 오늘 이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도대체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주님을 잘 믿는 것도 아니고 이 중간 상태에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토하여 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교회는요 지금 현대 교회의 모습을 어쩌면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교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하면요 히에라볼리라고 그 이제 터키를 여행하시는 분들이 이제 제일 좋아하시는 곳입니다. 어딘고 하면 그 왜 석회석으로 하얗게 된 바위 위에 이렇게 물이 이렇게 쭉 흘러내리는 곳 기억하십니까? 네,
거기에 이제 온천도 있어서 발을 담그기도 하고 온천을 하기도 하는 이제 그 히에라볼리와 불과 몇 킬로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근데 이 온천물을 이 라우디게라고 있는 그곳까지 수로를 만들어서 이 물을 수송을 해서 거기까지 보내서 라우디게에서 물을 씁니다. 이 뜨거운 물을 담아서 한 6km, 7km 정도를 보내서 거기까지 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물이 미지근해진 겁니다. 다 식은 겁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그 석회에 있는 그 물은 이렇게 뜨거울 때는 의미가 있는데 이게 차가워지면 그 안에 석회석들이 이게 싹 다 녹아 있어서 그 물을 먹으면 미지근한 데다가 그 석회석 맛이 이렇게 있으면서 이렇게 그 맛이 이렇게 별로 안 좋은 겁니다. 이제 그걸 그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물이 나지 않으니 그 물을 먹고 있는 그들 앞에 너희가 그 물처럼, 그 히에라볼리에서 그 미지근하게 오는 그 물처럼 너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그 지형에 맞게 지금 이 요한이 이 라오디게아에 쓴 편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물을 버릴 수는 없고, 그리고 그 물이 없으면 안 되는데 그래도 먹기에는 이렇게 좀 껄쩍지근한 이제 그런 물인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존재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버리기도 그렇고, 안 믿을라니 찝찝하고, 믿자니 또 이렇게 큰 나에게 도움은 안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존재가 어쩌면 이들에게 그런 존재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들은 부요했습니다. 얼마큼 부요했냐면요, 우리 그 빌라델비아에 그때 그 지진이 났을 때, 지난주에 봤을 때 지진이 났을 때 그 지진의 피해를 모두 다 로마에서 그 직접 그 구호품을 줘서 이제 구호 자금을 대서 그 도시를 전체를 다 리모델링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라우디게아도 그 같은 해에 지진으로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는 얼마나 부유했는지 로마의 재정 지원을 거부하고 자기들에 있던 돈으로 스스로 이 모든 그 어려움을 다 헤쳐버린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그 도시 자체는 아주 부유했고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 도시이다 보니 이 하나님에 대한 별로 필요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별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그런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마치 현대처럼, 현대 이 사회에서 더 이상 신을 믿지 않아도, 더 이상 그 신에 의지하지 않아도, 더 이상 신이 없어도 살만한큼 그만큼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매달릴 필요도 없는 거였죠. 몇 해 전에 아주 그 히트를 친 책이 한 권 있었는데, 책 제목은 종교 없는 삶이라는 책입니다. 필 주커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대표적인 무신론자입니다. 이 무신론자가 어떤 걸 밝혔냐면, 꼭 종교가 우리 삶에 필요한가? 종교 없이도 잘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엄청 많이 팔렸습니다. 그 챕터의 주제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신을 믿지 않으면 도덕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첫 번째 챕터입니다. 아니, 신이 없어도 이 사회를 충분히 도덕적인 사회로, 도덕적인 삶을, 도덕적인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으니 굳이 이 사회 신을 안 믿어도 괜찮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의 주장을 보면 신 없이 어떻게 도덕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싫은 것을 남에게도 하지 않으면 된다. 이 기준만 있으면 충분히, 아니 신을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기는 합니다. 예수님 황금률이지요.
너한테 싫은 건 남한테 하지 않는 거. 공자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충분히,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도 충분히 도덕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나에게 싫은 건 남에게 하지 않는 것 가르치면 그거 이 사회가 훨씬 더 도덕적인 사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아이로 키워낼 수 있다. 그러니 종교가 없더라도 도덕적으로 좋은 사회를, 그리고 아이들도 충분히 키울 수 있다. 그러면 종교 없이 삶의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또 던집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다. 근데 이걸 신에게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헤쳐나가는 사람이 훨씬 더 독립적인 사람이 아닐까? 신에 의해서 그 어려움을 이겼다면 사실 그 어려움이 생긴 것도 신에 의해서 생긴 것이 아닐까? 라고 질문을 던지며, 고난 앞에서도 신이 없어도 고난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죽음 앞에서도 종교가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인간은 유한하다. 죽으면 사라지는 것이다.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다 라고 이야기하며 종교 없는 삶을 주장했습니다. 충분히 종교 없이도 살만한 사회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 책의 결론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의 주장에, 그리고 이 주장에 많은 사람들이 동조했습니다. 굳이 교회 안 나가도 돼. 굳이 신을 안 믿어도 돼. 우리 신 없이도 너무 잘 살 수 있잖아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가능한 일일까요? 그리고 이 주장이 옳은 일일까요? 종교 없이 선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 없이 왜 살아야 하는지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종교 없이 우리는 그러면 그냥 주어졌으니 그냥 살아가야 하는, 아니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의미를, 삶의 의미를,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난 의미를 도저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 종교 없이 왜 도덕이어야 하는지, 그것이 꼭 악은 안 되어야 하는지 그것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종교 없이도 고난은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 없이 그 고난의 의미는 알 수 없습니다. 종교 없이 죽음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 없이 그 죽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기독교는요, 하나님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그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종교는 그 인간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누구인지, 왜 살아야 하는지, 어디로 가는지,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 모른 채로 그냥 살다가 죽읍시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종교 없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우리 그건 모른 채로 살아갑시다 하고 억지로 눈 감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무의미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괜찮다고 스스로 애써 위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인간이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왜 살아가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쩌면 이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부요해서 이제 더 이상 나에게 필요한 것이 없다, 나는 그저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만족한다, 나는 더 이상 다른 것 원하지 않는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계속 지속될 뿐이고 이것이 지속되다가 끝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나는 더 이상 필요 없다 라고 믿는 사람들,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주님이 차든지 덥든지 해라. 너희가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양쪽에 발을 디디고 서서는 그냥 내가 이 정도로면 괜찮지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너를 토하여 낼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이 모습이 어쩌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교회에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는지가 오늘 14절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아멘이 나옵니다. 아멘은 무슨 뜻이죠? 아멘은 기도하고 나서 아멘합니다. 그럼 그건 무슨 뜻일까요? 기도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의미를 담고 그렇게 아멘합니다. 근데 이게 원래 아멘의 뜻은 이제 그렇게 바라는 소원을 의미하는 아멘이 아닙니다. 이 아멘이라는 원래의 뜻은 무엇인가 하니 진실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신뢰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사야 65장 16절에 가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서 숨겨졌습니다. 여기서 진리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표현되는데 이 진리가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아멘 하나님을 향하여 아멘이신 하나님, 진실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너희가 구하라. 맹세할 때 그 아멘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라 라고 하는 그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기도한 후에 이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사실은 이 기도한 이 모든 내용이 진실입니다 라고 하는 아멘입니다. 내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고백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행하실 일이 이런 일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진실입니다 라고 하는 아멘입니다. 동의죠.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게 믿습니까? 아멘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믿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멘 하면 이건 제 말을 믿는 거잖아요. 이게 아니라 진짜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서 그 말씀이 진실입니다 할 때 아멘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맞습니다 아멘 하는 게 아니고 그 말에 내가 동의합니다 아멘 하는 게 아니고 그 말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에만 아멘 하는 것이 진짜 아멘이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차원이 아니라 당신이 믿든 안 믿든 그것과 상관없이 이 말이 진실입니다가 아멘인 거예요. 사실 아멘은 우리가 너무 아멘이라는 말을 이렇게 은혜롭게 썼어요. 이제 그런 차원이 지금 우리 한국 문화 가운데 충분히 이해되는 문화이지만 그 의미는 분명히 아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그 아멘이 나왔거든요. 이 아멘은 어떤 말이라고요? 하나님이 있든지 없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고요? 아멘인 모습인데 그 아멘인 모습이 어떤 모습이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 진리,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에 그것이 진리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것에
충성되이 자신의 온 몸을 들여 십자가를 지신 아멘이신 하나님 예수님, 그 아멘이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게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표현한 모습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미지근한 신앙, 아니 하나님 없이도 내가 도덕적으로 살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 도움 없이도 내가 충분히 도덕적으로 살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내가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에게 받는 그 복을 받고 산다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아멘이신 하나님은 그분이 온전히 창조주이시고 그분만이 참 진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절대적인 자, 절대적인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아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이 첫 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멘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아도 아멘, 저 말이 맞는 것 같아도 아멘, 그저 내게 복을 준다면 스스로 아멘하고 다 받아들였던 것들을 이제는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 말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진실인지를 놓고 조심스럽게 아멘해야 될 때가 되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상 앞에 그저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그 세상 앞에 참된 아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한다. 실제로는 그렇게 벌거벗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으면서도 스스로 나는 부요하다, 내 신앙생활은 이 정도면 된다, 나는 지금까지 잘 믿어왔다,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이 진짜다 라고 믿는 그들에게 사실은 너희는 벌거벗은 것이고 너희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너희가 믿는 그 모든 것은 다 우상에 불과하다 라고 이 교회를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권면합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 참 재밌는 것은 사라는 겁니다. 뭘 사라고요? 금을 사래요. 뭘 사라고요? 흰 옷을 사래요. 뭘 사라고요? 안약을 사래요. 자, 지금 돈만 알고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부요해서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들에게 지금 주님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금을 사라, 옷을 사라, 안약을 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에게 주는 구원은 살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거저 얻는 겁니까? 거저 얻는 거죠. 거저 얻는 거를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사야 55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 와서 사라, 값없이 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도 안 되죠. 자, 돈 없는 자가 와서 사랍니다. 아니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요? 아니 값없이 사랍니다. 아니 값이 없는데 그걸 왜 사요? 공짜로 주는 거지? 말이 안 되지요. 말이 안 되는데 이게 말이 됩니다. 왜요? 우리는 산다고 하면 그 사는 것에 가치를 둡니다. 그리고 그 가치는 바꿀 수 있는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화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산다고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노력으로 산다고 합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나요? 값 없이 사라고 합니다. 값 없이 산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내가 의지하고 내가 믿고 있는 그 가치가 아닌 전혀 다른 가치로 그것을 사는 겁니다. 그 가치는 뭘까요?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지금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너 사, 금도 사고 옷도 사고 그 다 안약도 사. 당시에 이 안약은요, 이 라오디게아의 의과대학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의과대학에서 개발한 안약이 있었는데 아주 기가 막힌 안약을 이 라오디게아 여기 있는 그 의과대학에서 그 발명했답니다. 그래서 그 안약으로 어마어마한 부를 창조했대요. 아주 비싸게 그 안약을 팔아먹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진짜 안약을 사라. 그 약은 너희들이 가치 있다고 하는 그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의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다. 진짜 사야 할 것,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금입니다. 뭘로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는 겁니다. 흰옷이요, 정결하게 입은 그 의로운 삶으로 사는 그 흰옷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세상을 볼 수 있는 그 안약을 사는 겁니다. 그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구원은 우리가 세상의 가치로 값을 매길 수 없는, 그래서 세상의 가치로 살 수 없는 그 진짜 거를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는 방법은요,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그 은혜로 그것을 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기 부인입니다. 내 의, 내 힘, 내가 가지고 믿는 뭔가 의지할 것, 그 모든 것을, 그 모든 신뢰의 대상을 하나님께 변경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을 수 있는 그 구원을 사라고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짜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그걸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 그것을 거저 얻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신이 필요 없습니다. 신 없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가진 그 힘으로도 충분히 도덕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진짜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 삶 가운데 진짜 있어야 하는 것, 그건 이 세상의 가치로 값을 매길 수 없는, 이 세상의 가치로 살 수 없는 참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편지하신 그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이 세상을 무슨 힘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 세상을 어떤 힘에 의지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되는 그런 말이지요. 라오디게아 성도들처럼 책망받는 성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불로 연단한 금, 그리고 깨끗한 흰옷,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열린 눈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